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또 소식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에 빌라가 8채나 있고 거기에 이제 재개발되는지 재건축이 되는지 그게 건축이 되면 아파트 40평짜리가 두 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78 드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돈 자랑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된다고 좋다고 그래 막 자랑하고 동생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수건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기도 안 하고 복음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은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아주 너무 악하게 그냥 자기는 돈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동생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아침에 눈 떠보니 일어날 시간에 문 열어보니까 기척이 없어서 그냥 죽어있더래요. 참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죽는 거와 믿지 않고 죽는 것은 분명히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이렇게 글을 하나 발췌를 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그 폭풍을 이겨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폭풍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비통함 속에는 그때 상응하는 혹은 더 큰 이득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아픔,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굳세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속에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새벽이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큰 틀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주제 안에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소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축복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오늘은 이제 복음의 증인. 그래서 이제 복음의 증인 안에 소주제가 복음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축복 가운데 자,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 자, 여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의에 대해 하나님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산자를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보든지 감사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 자, 두 번째가 드리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은 완벽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완전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 드리는 믿음이 뭐 우리 선교사님처럼 큰 일을 하는 것도 드리는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자아가 옛 사람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 옛 사람이 뭐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잡혀지는. 그래서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또 내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고 늘 이렇게 싸워왔던 나. 이런 내가 죽고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다. 예, 드리는 믿음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끝까지 신뢰하라. 자, 우리의 상황은 매 순간마다
이 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이 생기잖아요. 터지고 돈도 없고 무슨 일 사업도 안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몸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막 떠나버리는 일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불안전해. 그래 끝까지 신뢰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복음과 성령인데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은요. 이제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떼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꾸 사오정 같은 질문만 하고 이게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그래. 그러니 이 제자들을 띄워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너희 속에서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영혼까지.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데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말귀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6, 7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 풍성히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거저받은 이 선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늘 싸워야 돼 그냥. 이 자존심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모 얘기 제가 늘 하잖아요. 우리 이모부 그렇게 보내면서 억울했어. 우리 이모는. 이모부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이모부에게 그 반신불수된 이모부를 10년을 섬겼잖아. 그게 늘 억울해. 그래서 병 났잖아 이모가. 그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암세포가 더 커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모는 저랑 통화만 하면 해결이 돼버려 그냥. 암세포가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저 항암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모 올해 80이시죠? 맞대. 이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이모 다 사셨어요. 이모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셔도 아멘이죠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던진 거예요. 이모 분명히 그 믿음 있잖아요. 아멘. 근데 밥맛도 없고 뭐 힘들대. 이모. 근데 만약에 이모가 아프지 않고 보안이 명안이 효영이 요것들이 아파서 고통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모 어때요? 그치. 이모가 아픈 게 더 낫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감사한 거죠. 누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힘들게 전화했지만은 다시 통화하면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암세포를 이기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져서 면역세포가 높아지는 거죠. 감사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뭐 좋은 약 먹고 뭐 하고 해서 이기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약은 뭐냐?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이모 이제 9월 26일 날인가 언젠가 저기 지금 그 딸 우리 이모가 손수 키운 그 손녀딸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 이모 그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이모가 만약에 불평하면 암세포가 이모를 잡아먹어. 이모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지난번 이사 때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못 도와주고. 엄마 뭘로 도와줘?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엄마 그건 아니지. 엄마가 난 아들 정용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가 도와준 거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매사에 모든 생각, 모든 인식 전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로. 그래서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의로운 게 뭐예요? 의로운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덮었단 말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덮어 주셔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이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가져서 뭐 부자고 없어서 우리가 뭐 가난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된 사람이 부자인 거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벽 기수교가 세워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사업이 잘 된다고 이겨나가고 돈이 많다고 이겨나가고 뭐 건강하다고 이겨나가고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무서워한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이 풍성한 은혜가 나를, 자아의 털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어져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현신, 드리는 믿음과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가져본 적도 없었고 쌓아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40년 만에 진짜 빚 하나도 없이 이사 왔다는 그것. 맨날 40년을 돈 벌었어요, 갔다가. 근데 지금 저는 제 은혜가 너무 좋게요. 가져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쌓아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요즘은 제가 감격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작 좀 정신 좀 차리지. 이제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저 영혼을 바뀌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덮으라고 해서 내가 너를 덮었듯이 덮어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 덮으려니까 내 마음이 좁아 터져 안 덮여지잖아. 그러니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갖다가 확 찢어버리고 돌려가지고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냥 덮게 만들어가지고 토사물이 있는 남편을 끌어안고 감사가 탁 터지게 만들면서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감사가.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죽어있는 내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로 갑니다. 삶 속에서 억울할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성도님 통할 때마다 동생하고 싸우고 뭐다 하면 그래서 그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 이제 그 싸움 멈춰야 돼요. 멈춰서 지세요, 져주세요, 아멘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싸움이 멈춰지는 것이지 상대방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 의롭다 아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했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너를 맏아들 되게 하려고. 이 맏아들이 누구냐? 맑게 알아듣는 사람. 제가 맏딸이잖아요. 우리 엄마 맨날 만만하니까 저한테만 맨날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듣고 내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맏딸들이 고생을 해요. 우리 저 어디 맏언니 우리 저기 저 사촌 우리 병두 정용일 집사, 뭔 일 있으면 맏아들 맏딸들이 움직여. 맑길 알아듣니까. 하나님께서 맑게 하던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죽음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받아들인다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로서 안 된다 하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못 살아냈어요.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건너갔는데 그 땅 거민과 다 이렇게 연합되어져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그 사사 보내고 왕 보내고 또 선지자 보내고 다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뤘어. 율법 못 이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로서는 안 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혀진 의의가 복음이 와서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뭘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앞에 예수의 피로 덮여진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자아의 생명이 여전히 미련을 두고 팔을 빼지 아니한 채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던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을 경험한 후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존재적인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분수령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자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라는 존재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처음에는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나를 택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더 점점 깊어지잖아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 내가 보니까 괴수 중에서도 가장 큰 괴수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네. 이 질그릇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 보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육신 한번 보세요. 육신의 원함대로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깨지는 그릇. 그러나 보배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안에 보배로 오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이 보배로 오신 성령님이 오셨는가,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뭐 저래 할 자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 약하다고 뭐 없다고 뭐 어쩐다고 하지 말자고. 없든지 약하든지 누가 많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뭐 빌라 8채 뭐 자랑했지만은 예수님도 안 믿고 지옥 가버린 그 어떤 그 언니, 참 저는 어저께 참으로 또 충격을 또 먹었습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돈 있다고 자랑하고 뭐 건물 있다고 자랑하고 뭐 연봉 얼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는 저 작은 집이라도요 빚 없이 샀다라는 그 자체부터 저는 감격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엄마 또 이런 집에 엄마가 감사하는 게 보니까 지가 더 감사하대. 만족하니까요.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게 능력이지, 내게 없는 것을 갖다가 쓸데없이 괜히 왜 가지지 않는 걸 갖다 부러워하면서 쓸데없이 왜 내가 아파야 되냐고요. 나에게 주어진 건강 감사하고 내 옆에 부모, 남편, 자식 감사하고 감사의 눈을 바라봐야. 옆집에 우리 친구가 있어요. 항상 저 옛날에 우성빌라에서 찾아와요. 저 왔다가 만나고 가잖아요. 입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걸려서 가. 다른 거 없어요. 와가지고 남편을 막 흉을 봐. 이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네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니까 네 집에서 밥만 하지. 무엇이 힘들다고 남편 잘해주면 되지. 무엇이 걱정이요. 그런 남편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또 씨웃음. 맞네? 이 뻔한 말을 갖다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뭐 나한테 자랑하는겨? 그러면 또 한바탕 웃고 가요. 또 와서 또 이제 딸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집에서 뭐 밥만 뭐 먹고 어쩌고 저쩌고. 야, 네 딸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을 해봐. 집에 있는 게 낫지. 요새 얼마나 나쁜 애들이 많은데 집에서 착하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 것도 감사하지. 진짜로. 그러면요 얘가 또 막 듣다가 듣고 보니까 맞네. 그리고 귀 딱 그러고 또 그러고 가요. 맨날 한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 찾아왔었어 우리 집에. 옆집에서. 근데 저그 집 문 안 열어줘. 가면 밖으로 삐나 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와. 우리 남편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꼭 벌레라도 본 것처럼 막 딱 도망가 버려요. 성격이 그래.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 이사 온다고 제일 걱정했던 사람. 자, 그래가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봤듯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내가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깨어줄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것을 인정한다라면 겸손의 자리에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했으니까.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내가 살고 내 남편 살고 주변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실제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살아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못하겠어. 술 먹고 밖에서 뭐 어쩌고 그냥 지갑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 못하겠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해버리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할 거야.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 생각해봐. 네 노력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느냐?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덮어서 통째로 내 것을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네 남편 통째로 덮으라 이거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걸 덮느니라 저한테 그러면서 나 못하겠다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복종하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내가 미치는 거죠. 근데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토사물이 있고 돈 막 겁나게 잃고 막 그 누워있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끌어안으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내 옆에 건강하게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집 그때 진짜 완전히 집 담보를 갖다 이만큼 잡아가지고요. 집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빚도 거의 뭐 이렇게 다 날아갈 상황이에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이 다 날아가도 내가 길거리에 앉아도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바뀌면 되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한 10년을 더 밖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저를 갖다 그냥 푹 썩게 만들어 놓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죽게 해야 교회가 사니까 죽게 해야 네가 살고 죽게 해야 네 가정이 살고 네 남편 살고 네 부모 살고 다 산다 이거예요.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 내가 살아버리더라고. 근데 나는요 뭐든지 그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저 집사님 저 맨날 나 걱정해 아플까봐. 목사님 아프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나 아플 시간도 없고 아프지 않아요. 왜요?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왜요?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이끌어갈 때 나를 갖다 죽이는데 죽이는 그 삶이 나를 살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로 살리는 은혜. 그래서 모세 율법은 못 살아 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제 새 언약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은 우리 마음에 뒀기 때문에 마음에 심겨놨기 때문에 나를 진리로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러나 율법은 밖에 있어 밖에. 살아가야 돼. 못 살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려서 안 된다.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지 않았어요. 골방에서 조용하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것 아뢰어라 하잖아. 뭐든지 아뢰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방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새벽 속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버려야 인생이 대로,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건 대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이게 내가 기쁨도 있으면서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종합 선물 세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눈에 보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우리 박 목사님 보여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제가 영광인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성경의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그들의 속에 둔다 했잖아요. 이 새 언약.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남유다가 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선포한 이제 선지자예요. 근데 이때 이 예레미야 역할이 뭐였냐면은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서 70년 포로가 되잖아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희들 바벨론에 이렇게 대들지 말고 항복해서 그냥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명령했다면 누가 따라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든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 백성들이 또 핍박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소망을 이렇게 던지는 말인데, 이제는 이 율법 밖에 있던 그것이 이제 너희 속에 두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마음 안에 뒀다라는 것. 옛 언약은 밖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지켜서 망했어요. 그래서 망한 그 끝자락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의 결과를 눈으로 바라본 이 세대,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통받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 언약이 있기 위해서 먼저 옛 언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옛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옛 언약,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다. 근데 예레미야 이 시대는 망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망하는 끝자락에서 새 언약이라는 소망을 주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야 돼.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같은 생활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망은요, 제가 늘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같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도 그래집니까?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생겼어요. 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다른데 죄씨 하나라도 있으면은 천국을 가면 안 되잖아. 지옥을 만들어 놔야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 잡아 넣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당신의 아들 보고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님 믿는 믿음만 딱 갖고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막 퍼진다는 우리 이모에게 담대하게 80까지 살았으면 나머지 보았으니까 감사하면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답이 나오지. 이거를 갖다가 암세포 이모 고쳐질 거야 해가지고, 물론 고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데려갈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고,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서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행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날 후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법을 새겨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밖에 있었던 율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또 우리 이제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루실까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은요, 자, 예레미야는 다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이미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 내 나라도 잊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 소망을 외치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움을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남편을 덮고 했어요. 그럼 그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싸울 때 또 뒤지게 싸워요 또.
그러면요, 우리 남편 맨날 하는 말, 이렇게 말을 해. 나한테 목사 맞냐고. 근데 자기가 악하게 했던 거, 자기 마음 다 어디 가버리고, 목사인 나만 밟어, 그냥. 응?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질이 그래갖고, 무슨 놈 목사냐고. 그래, 나 목사 맞지만은, 나 완벽하지 못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막 뒤지게 싸워요. 아, 진짜예요. 또 우리 엄마랑 싸울 때도 뒤지게 싸워요. 그 우리 이모랑 저랑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이모부를 당신이 섬기다가 막 등짝도 때리고 막 그냥 그랬다고. 근데 그게 제가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모, 나도 그랬어. 근데 이모,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양심 찔림에 벌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막 괴로워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그래. 너는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자리인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구하잖아요. 마음이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다시 내가 미안해. 그러면 또 이 양반 또 언제 또 터질라고 또 그래. 다음에 또 터질 망도 지금 내가 미안해 또. 속에서는 진짜 내 마음은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 가니까 또 미안해. 아이씨, 들어서 아이씨 이러고 있어. 이러고 평생 살았어요 진짜. 맨날 싸우고 되돌아가고 싸우고 되돌아가고. 근데 결론은 항상 나를 잡았지 남편 안 잡았어요. 나를 죽였어 나를. 근데 지금도 승질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뀐 것은 뭐냐, 열심히 도와준다는 거. 열심히 도와줘요. 그래서 많이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약속들이 이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은 예자, 나의 오름. 나의 오름이 빡빡했잖아요.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상황도 안 바뀌고 주변도 안 바뀌고 절대로. 이건 먼저 나 먼저 죽고 주변 다 죽여버려. 근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살리는 영, 나를 살리는데 나를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드러나. 아름답게 드러나요. 질서대로. 남편 같지 않고 뭐 어느 때는 우리 엄마도 어느 때는 내가 엄마고 우리 엄마가 딸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어느 때는. 그래서 우리 세환이한테 갔을 때 물어보잖아. 세환아 욕 본다. 너 많이 싸웠지? 그러니까 응? 누나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세환이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알지. 우리 엄마랑 많이 싸운단다. 야 누나도 많이 싸워. 옆에 네가 고생 많다. 너도 싸우냐고 욕 보지. 누나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참 고생 많다. 우리 세환이 최고다. 싸워요. 옆에 있으면 누구라도 싸워요. 내 자식하고 싸우고요. 남편하고 맨날 싸워요.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영이 임하잖아요. 이 싸움이 그쳐요. 그치는데 계속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도둑들이, 이 사단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복이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불화살을 맞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싸움이 쉽게 끝나. 말씀 믿고 기도로 무장하면.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 굳은 마음이 나의 오름,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이래보니까 사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만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오르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나를 구겨 넣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마음의 법을 새기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이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꿈꾸는 바라던 약속,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 자,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으로 애씀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기계를 돌릴 때 기름을 쳐야 돌아가듯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야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일상을 우울증 걸리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영의 은혜로,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때를 땡기잖아요. 내가 답답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있어야만이 답답하지 않고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우리 일상들이 어느 때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내 입에서 조금만 내가 힘들다 그래버리면 내가 먼저 죽어버리니까 얼른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나에게 건강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저께도 새벽 1시까지 움직였나 봐. 딴 때 12시, 12시 반 이러는데 어저께는 막 늦게까지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뭐 찬양도 들었다가 뭐 그냥 말씀도 들었다가 그러면서 기쁘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죄인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2장 16, 17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요엘이 했던 이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자, 이루었잖아요, 이 말씀을. 자,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40일을 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때 사람들이 막 놀래고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부흥 또 올라가니까 얼마나 놀래요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 둘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래냐고. 그 사람, 이 하늘 올라간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때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걸 알아듣고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순절을 맞이,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아버려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고 나서 계속 다 보면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앉으면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큰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큰 소리는 빵빵 쳤지만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해버리고 그런 베드로였어요. 성령 받고 나서 큰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능력을 참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그걸 능력만 바라보고 막 환상 보고만 쫓아갔으면 심리적으로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늘 말씀을 막 갑자기 나에게 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뭐 이게 뭔 말씀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가서 있고 또 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막 넣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뭔지도 몰랐는데 말씀 찾다가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계속 읽게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에스라우스 뭔지도 모르면서 20번을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배우려고, 그리고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1년에 막 한 10도 이상 막 했나 봐. 계속 읽고 말씀 공부하고 공부한다 말씀 공부한다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갔지. 이 뭐 환상 병 고치는 역사 기적 이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 귀신 장난이에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각자 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못 이깁니다. 갑자기 그렇게 막 무너지고 갑자기 떠나버리고 갑자기 막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 맞아, 우리 언젠가 죽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쁘게 떠나버리는 연습을 해야지. 큰일 났다. 큰일 나갔다. 이별은 아프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식구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떠나보내야지. 준비하고. 근데 준비된 이별이 어디냐고요. 죽음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사촌 우리 언니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저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예수 만났거든요. 우리 큰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그곳을 소망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슬픔을 덮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인의 심령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가. 이제 그렇기에 죄인의 심령에는 못 와요. 성령 다 떠나갑니다. 아니, 떠나간다라기보다 성령이 일을 못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근데 그 죄를 누구든지 저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자,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자백하면 누구든지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겸손. 그래서 겸손은 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차받고 그냥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로 나를 세우고 주변 세우고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심령에는 못 오지만은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날 후에 말씀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만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일 말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날 후에,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신 그 은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잖아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믿음의 결국은 영원보람이 있느니라.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우리의 행동 어떠한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읽는 자리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진짜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는요, 바쁘다고 못 읽고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요 우리의 기둥이 뽑아지는 거예요. 그냥 뭔 일 있다고 예배 빠지고 뭐 어쩐다고 예배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세워가는 것은 예배의 기둥을 세우고 집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이걸 봤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주변이 세워지고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없이 주민이 오시면 우리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도 그때 대제사장이 없이 나아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예언이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복음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율법은 우리가 못 살아서 우리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마음 안에 심겨진 성령 진리의 영이 새 언약이 되셔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렇게 진리로 사람에게 한다.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할 자리에서.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자, 기도 안 하면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잖아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 드는 거예요. 앞발짓발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우리를 비교하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가 맡은 새 언약의 일꾼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살고 있던 모든 다 버렸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순교 자리까지 가버렸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많은 걸 가지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 이끌어 간다. 내가 펄펄 살아서 나의 의, 기준, 가치, 오름 이런 것들을 다 부셔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을 덮게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엄마도요. 엄마도 덮어줘야 답이 나오지 우리 엄마를 막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나부터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사는데 다 맨날 부딪히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부딪혀요. 근데 며느리까지도 그냥 덮어야 답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엄마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야 답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나와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 다 부딪혀요. 다 쌈하고. 근데 이거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부어져서 덮는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의 직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셨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별짓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덮어버려가지고 당신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는 참 소망입니다. 연약함을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덮어주는. 근데 결론을 맺습니다. 옛 언약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새 언약 허락하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에 심겨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풀과 같은 우리 인생,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마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복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 길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그 진리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